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불 좀 켜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복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운데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151장 후렴만 우리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생명을 얻으면 이제는 주인을 바꿔버려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일성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생명을 얻으면 이제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한 전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법이든지 전부 다 동원해서 전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어느 정도까지 역사를 했냐?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계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씨를 말려서 예수님의 오는 그 족보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 마귀가 하만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죽으면, 다음은 하셔야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에스더와 같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비단 그것이 에스더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자들의 헌신도 물론 있지만 우리 여자들의 헌신이 없다면, 그 가정은, 그 돕는 배필로서의 그 헌신이 없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여인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제가 보는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어머니들, 우리 아직 아가씨들은 위대하지만 준비되는 위대함, 그리고 우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우리 어머니라는 그 호칭을 가지신 그 어머니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경의를 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집사님 아세요? 쉬워요. 죄와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다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살듯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맛있는 열매 맺는 그 열매들, 씨 가진 채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순종합니다. 동물도 순종을 하고 식물도 순종을 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는데 딱 두 가지가 없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이 죄와 사망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인류의 최대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위대합니다. 권사님, 십자가 보시면 무슨 생각 나세요? 십자가 하면 뭐라고 말하세요? 십자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세요?
십자가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그 말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로 100% 세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와서 내 죄를 주장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는 참소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그 공의, 그리고 왜 그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그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쏟으셨냐? 나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 크냐? 말로 다 표현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한 악인도 멸망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인간 죽어 마땅해,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쟤만 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서 온전히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퍼펙트하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중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내가 아담한테 받은 건데 그냥 공짜로 줄게. 이 시험에는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쉽게 이 영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암직하죠? 먹음직하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볼 때,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보고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봐주셨을까요? 내 아들이니까, 또 같은 하나님이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루셔서 심판하실 때 봐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줄 수 없습니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부정해지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분법에 익숙해 있어요. 이분법에 죄와 벌, 죄와 거룩, 부정과 거룩.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특히 레위기를 볼 때는 이 3분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3분법. 정결한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정결한 상태예요. 정결한 상태. 이 정결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정결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예요. 이런 쟁반에 구슬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금만 기울면 이 구슬은 기운 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부정해지기도 하고 정결하게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거룩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우리가 정결한 상태까지는 나갈 수 있지만 거룩한 상태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해요. 어떤 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 땅은 사실 거룩한 땅이 아니죠. 시내산이 우상이 있던 그런 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었어요. 부정해다. 내가 부정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탄식했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에 그 백성들을 함께 살기 위해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을 정결하게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정결하게 되는 방법. 이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 죽이는 것을 내가 한번 죽여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몸서리 칠 정도로 지금 동물 애호가들은 이 구약의 제사법대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보면 아마 신고할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합니다. 사실은 잔인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보면 흠 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기른 동물 중에 흠이 없는 것, 깨끗하고 병들지 않고 절지 않고 건강한 것을 골라서 끌고 오는 것이죠. 회막까지. 회막 근처까지 돈 들고 와서 산 거는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제물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두 번째는 그 제물에 안수합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하나요? 내가 하나요? 죄인이 하나요? 죄인이 합니다. 죄인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알게 됐어요. 내가 부정해졌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집에서 제일 흠 없는 것을 골라서 회막까지 데리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전가입니다. 전가. 내 죄는 동물한테 전가가 되고 동물의 온전함은 나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속죄제의 제물은 이 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절름발이 끌고 와도 돼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죄와 관계되어 있는 제사에서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안수했을 때 그 제물의 흠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죄인을 위한 것이에요?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죠. 뭐 아무거나 좀 드리면 어때? 뭐 꼭 새 돈으로 바꿔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나? 꼭 집에서 내가 헌금을 준비해 온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냥 꺼내서 잡히는 대로 드려도 되지 않나? 우리가 예물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물은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가 빠지면 무엇이 되냐면 도살이 돼요. 도살. 그냥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까? 도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수가 들어가면 무엇이 되냐면 제사가 돼요. 제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샤머니즘이나 유교에서 지내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유교나 샤머니즘에서는 귀신을 부르기 위해서 향을 피우죠. 그리고 좋은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놓습니다. 왜? 잘 보여야 되니까. 귀신한테. 귀신은 절대로 쫓아내지 않아요. 무당들이요. 구슬할 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불러다 놓고 비는 거예요. 살살 달래요. 이거 먹고 떨어져. 너 없이, 옷 없이 살았지. 그래서 옷을 해놓고 이거 입고 가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음식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문화라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행위예요. 유교나 샤머니즘에서 지내는 제사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정반 달라요. 이 하나님께 안수를 이제 제물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는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이죠. 이 동물을 죽이는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간. 골리앗이 여기 정통으로 맞고 죽었죠. 미간. 그 다음에 목에 있는 동맥. 그리고 심장입니다. 심장. 권사님 어디 선택해서 죽이시겠어요? 미간, 동맥, 심장. 동맥. 미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좁으니까. 동맥이 가장 쉬울 것 같죠? 제가 이게 볼펜을 갖고 온 거는 동맥을 끊을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닙니다. 레이기 법대로 하면, 레이기 법대로 동맥을 끊을 때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동맥을 선택하면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제물의 머리를 밟고 이렇게 잡고 찍어서 뜯는 겁니다. 이 동맥은 직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직사 코스일까요? 한번 찍어서 끊으면 바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기는 직사 코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한 번에 정확하게 도살꾼들은 찍어가지고 한번 딱 끊어서 피를 짜면 바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인인 우리가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한번 찍어서 뜯고 양은 어떻게 할까요? 쳐다보고 있대요. 반항하지 않고 자기 목을 찍어서 뜯어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답니다. 그렇게 뜯다 보면 피가 튀겠죠? 나한테 피가 낭자하게 튀겠죠? 그리고 이 목은 어떠할까요? 덜렁덜렁 하겠죠. 징그럽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이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나는 이 동맥이 너무 징그러워. 집사님 미간 한번 찍어보실래요? 미간. 여기는 정확하게 빡 찍으면 딱 죽습니다.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으면 99%는 눈을 찍는데요. 눈이 찍힌답니다. 우리가 미간을 향해서 빵 찍으면 눈을 찍는데요. 안 죽었으니까 뽑아야 되겠죠. 뭐가 뽑힐까요? 피와 눈알. 그래도 또 찍어야 되겠죠. 죽여야 되니까. 힘을 다해서 찍으면 동물은 반사적으로 돌려서 반대편 눈을 찍게 된대요. 그렇게 찍다 보면 이 두개골이 거의 쪼개질 정도 돼야 그때서 일반인은 찍어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그런 곳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면 나는 동맥도 징그럽고 미간도 징그러워. 심장을 하겠어. 그러면 심장을 선택하면 이제 칼을 빼앗고 제사장이 긴 꼬창이 있죠. 꼬창이. 긴 쇠꼬창이. 잡고서 이제 찔러야 돼요. 정확히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양의 심장, 소의 심장. 어떨까요?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게 만만할까요? 그것이 죄인이 그 재물을 죽일 정도가 되면 그 처참함, 이미 자기는 피가 뒤집어졌겠죠. 거기서 피가 튀니까 땀이 범벅이 됐겠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죽을 벗겨야 되겠죠. 가죽을. 매일 벗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톡톡 치면 벗겨진다고 그래요.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잘 벗기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가죽 벗기는 것도 무진장 힘들다고 그럽니다. 안 벗겨진대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면 이제 각을 떠야 되겠죠. 각 뜨는 게 무엇이에요? 마디마다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극에서 봤죠. 사극에서 칼을 한번 들어서 탁 치면 목이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도끼로 7번에서 8번을 찍어야 이 목이 분리된답니다. 이 척추하고 목을 분리할 때 사극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극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도끼로 7번에서 8번을 찍어야 분리된다고 그래요. 한번 빵 찍으면 무엇이 튀어요? 척수. 팍 튀어 올라오겠죠. 그렇게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올려놓고 기름을 올려놓고 태우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가 향기롭대요. 향기롭대. 혹시 동물 타는 냄새 맡아보신 분 있어요? 권사님은 아마 맡아보셨을 것 같은데, 시골에서. 없어요? 아주 사람이 맡기는 되게 거시기 합니다. 저 밑에 말로 정말 사람이 맡기는 정말 동물 타는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냄새를 맡으시고, 이야,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향기롭다.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엽기적이지 않으세요? 그 냄새가 왜 향기로울까요? 내가 소나 양에게 안수하면 그것이 이제 소나 양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내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 죄 덩어리. 그래서 그 죄의 심장이 찢겨지고 그 미간,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그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숨이 끊어지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아주 죄가 난도질 당해서 태워져야 하나님은 직성이 풀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직성이 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유야, 너 죄 지었니? 네. 그럼 빨리 예수한테 네 죄를 뒤집어 씌워라. 네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될 때 무엇이 함께 전가되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같이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받아야 될, 내 죄는 내가 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렇게 동물이 미간이 쪼개지고 심장이 찢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한테 내 죄를 넘기라는 것입니다. 넘기라는 것이. 언제 넘어갈까요? 언제?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언제 넘어갈까요? 언제? 넘어가야 살잖아요.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내 죄를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디 종교에 있나? 종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 진노를 받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의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여름날에 그 벌레가 햇빛을 피해서 쏜살같이 어둠을 향해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에요. 뭐가 보였습니까?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이 보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사람들을 통해서 쏟아내기 시작하시죠. 조롱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이 잠잠한 어린 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내가 처절하게 죽어야 될 것을 이미 구약의 제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얼만큼 힘든가를 아셨어요. 얼만큼 끔찍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진액을 쏟으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해 쏟아내시는 그 분노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모든 것을 사함받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정말 가볍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제가 철이 없을 때 은혜 받았다고 십자가 목걸이 금 3돈 해준 적이 있어요. 아내한테. 근데 그 아내는 비밀을 알았던지 그대로 갖다가 헌금함에 넣어버렸어요. 그것을 차고 다닐 수가 없었겠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액세서리 정도로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철이 없었습니다. 철이 없어서 복음을 몰라서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창피하지만 해줬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안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사형수였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사형수예요. 나는 사형수.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오셔서 너는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나가라는 것이, 너는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형수에게 당신의 그 형이 무효가 됐습니다라고 선포되면 이보다 더 기쁜 유앙겔리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복음입니까? 나의 모든, 나의 죄가, 나의 사망이 끝난 곳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이 우리의 왕이 되었냐? 생명이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우리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왜 맞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위에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부담되십니까? 집사님 부담되세요? 왜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참으셨다고요? 우리가 고난받고 참으라고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우리한테 그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은즉 너는 원수에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미운 사람 앞에 죽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죠.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훈련합니까? 천사를 보내죠. 왼수. 왼수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왼수는 집에 있어요. 안 그렇나요?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왼수를 왜 보냈냐? 나를 죽이려고. 모난 것끼리 부딪히면 큰 조약돌이 되듯이 아주 내 속을 홀라당 뒤집어 놓죠. 아이들이. 이거 죽여, 살려. 남편은 어떻습니까? 더 하죠. 또 아내는 어때요? 당신 설교 왜 그렇게 했어? 평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집에 가면 평가하시는 분이 있어. 왜요? 나를 곱게 만들려고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천사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너희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관할 때 막 울죠. 엄마 잡고 울고 아빠 잡고 울고 울죠. 그 시체가 말이 있습니까?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아무리 잡고 흔들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잡고 흔들어도 찔러도 팔을 잘라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100%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90% 죽은 자는 10%가 나옵니다. 50% 죽은 자는 50%가 나와요. 10% 죽은 자는 90%가 나와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보자 하니까 정말 이게 나오는 것이죠. 안 죽었으니까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원수. 우리 남자분들 오늘 몇 분 안 계신데 설거지 하시는 분, 집에서 안수 집사님 설거지 안 하세요? 설거지 하세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음식을 제가 설거지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냉장고 넣자니 너무 양이 적어. 버리자니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래서 살이 찌는구나. 많은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설거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설거지 하다 보니까 이거 남기면 안 되겠구나. 아예 시작을 하질 말든가, 시작을 했으면 다 먹든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제가 뭐 미션 드릴 것 같아요? 늘 하는 말, 남편을 안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남자로 안아주면 빵점이에요. 그거는 감정이 없어요. 이미 배 나오고 뚱뚱한 여자가 뭐 감정으로 안아준다고 그 감정이 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내 자녀를 꼭 안아주는 그 포근함으로 남편 한번 안아줘 보세요. 아내의 그 포근한 품을 아는 남자는 절대로 아내 속 썩이지 않습니다. 다른 데 찾아가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남편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은 다 누구 겁니까?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남자가 정복하고 그 남자는 여자가 정복한다는 세상 말이 있어요. 진리는 아니지만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동의해요. 내 품으로만 내 남편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전에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 말을 이해 못했었어요. 말 안 들으면 때려야지, 때려서라도 가리켜야지. 무슨 말이야, 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니.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아요.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요,
안아주고 받아주는 사람은 잃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육촌 형이 그 홍성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홍성이 좀 센 지역이거든요. 건들질 않았어요. 육촌 형 덕분에.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 왜 그러냐면 나한테 그랬다가는 내가 잃으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나를 이렇게 건들지 않았어. 우리 당숙모는 그 아들 보면 맨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때려 죽일 놈아, 네가 사람 새끼냐, 내가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형을 늘 이렇게 감싸주시더라고. 늘. 그런데 당숙모를 더 이렇게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아이들 잘못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보다 더 하겠어요?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것보다 더 하겠어요? 걔네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칭찬해주고, 여기서는 안 나오려고 그러죠. 여기서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나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줄 믿어. 아빠는 기도하고 있어. 힘들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꼭 100점 맞는 게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힘들면 좀 놀아. 그 아이들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집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빗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그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살았으니까 올라가지. 내가 예수와 함께 100% 죽으면, 남편이 예수와 함께 100% 죽고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100% 죽은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찬송이 있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 우리 자녀들은 자녀가 없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미션을 드릴게요. 잘 하시겠지만 어머니 아버님한테 존댓말 깎듯이 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남한테는 잘하는데 부모님한테는 안 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리인으로 보냈는데, 대리인한테 오늘부터 우리 아직 출가하지 않으신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까지, 물론 후에도 절대로 말대꾸하지 마세요. 아무리 틀렸어도. 말대꾸는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끌려가고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잠잠한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말 안 하는 게 능력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 안 하는 게 능력이다. 아멘.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말 안 하는 게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오늘부터 할렐루야,
뭔가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자가 어디 있어? 부모의 권위가 어디 있어? 네 생각이 맞아. 부모가 너한테 억압하면 신고해. 너도 인권이 있잖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건 절대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못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 말씀에 말대꾸하지 않고 깍듯이 존댓말하는 훈련하는 것이, 그 사람은요, 해보십시오.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서 훈련된 청년들은요, 사회에 나가서 존귀함을 받아요. 부모님과 통화하는 거 옆 사람이 듣고요, 또 회사에서도 그게 훈련됐기 때문에 상사를 깍듯이 모시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믿지 않는 옆집에서 우리 집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집은 뭐가 저렇게 좋은 일이 있지? 왜 저렇게 맨날 즐겁지? 저 집은 왜 이렇게 찬송을 신나게 하지? 부부 사이가 왜 저렇게 좋지? 남편은 매일 설거지 해주네.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주네. 자녀는 부모님한테 깍듯하네. 뭐가 있지? 물어볼 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100% 죽었어. 아멘. 이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유앙겔리온,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참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 자취,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되지 않아요. 정말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쉽게 되지 않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그 것들, 그 환경, 습관 끊어내는데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낼 때만이 하나씩 끊어낼 때만이 예수님의 이 6가지 복음, 우리가 들어서 알죠.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 집사님 남편의 마음을 100%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안 하십니까? 퀘션 마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왼수가 교회 가자는데 왜 안 가고, 주일날 퍼져 자고 11조 떼놨더니 가져와서 써버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마음을 100% 바꿀 수 있는데 퀘션 마크는 왜 안 하시냐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한테 깍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만 주면 할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왜
보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문제는 나다. 아멘? 같이요. 문제는 나다. 문제는 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나의 살아있는 그 삶 때문에 옆에 사람이 힘들고 늘 판단이 되고 들리는 게 다 불만이야. 들리는 게. 내가 죽으면 기차는 지나가도 내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내가 기도하고 그런 쓴소리가 나에게 올라올 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서 아는데 이것을 골수에 집어넣지 않으면, 이일성 목사님이 왜 골수에 집어넣어라, 왜 골수에 집어넣어라 하신지 아십니까? 새가 와서 못 집어먹게. 내 마음속에 알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와서 마귀가 와서 홀라당 먹어버려요. 홀라당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훈련하고 깨달아서 내 골수에 집어넣잖아요. 마귀가 절대로 못 먹습니다. 내 골수에 들어간 말씀, 내 골수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마귀가 먹지 못해요. 그것은 생명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왕이, 생명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제가 몰랐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냈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냈는지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